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24쪽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전유자으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좀 추우신가 봐요. 기침을 선풍기를 좀 드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야, 왜냐 그러면 이게 지금 습해가지고 에어컨 트는 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괜히 기침을 하시는 거 걱정입니다. 저도 목이 조금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있는 의인들을 보시고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몇 번 했습니까? 6번 했어요. 6번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 5명까지 내려갔으면 어땠을까?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더 원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그렇게라도 그의 마음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있어서 사실 그랬어요. 그 의문의 답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의문스럽지 우리는 별로 안 의문스러운데 그런 표정 지으시는데 저는 늘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한 명까지 한번 구해보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하튼 오늘 사실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요한 부분만 더 뽑아서 오늘 보았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쭉 보아 내려가야 됩니다.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유황이라는 것입니다. 유황인데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하고 좀 다르죠? 색깔이 달라요. 하나는 백색 유황이라는 것입니다. 백색 유황.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황색.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황, 즉 화산 지형에서 나타나는 그 유황입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유황은 뭐냐? 지구상에 이 유황은 없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지역에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사해 쪽. 그리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에 유황 성분을 조사를 하면요,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진 거는 50에서 45% 사이에요.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진 거지.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50%를 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즉 백색 유황은요, 몇 퍼센트예요 지금? 98.4%. 지구상에 없대요, 이 유황이. 이게 다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나타난 유황들을 통해서 1972년도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유황을 채취해서 검사한 성분표예요. 별로 그렇게 놀라운 표정을 짓는 좀 놀라시라고 보여드렸는데, 예,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유황비가 떨어진 것이 실질적으로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면 보통들 옛날 어떠한 시대 때 예화 정도나 되고 또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치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냥 옛날 이야기거리로 치부한다면 그건 큰 우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과 과학이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시고 역사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과학계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전하여지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숨긴대요. 왜?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터부시역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찾아내고 또한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명용 박사라고 그 자연과학계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하는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러한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확실히 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해드리는 게 하나 있잖아요.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보면 이 눈썹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보아서 아시죠? 참 신기하죠? 그 양반은 뭐가 잘못됐는지, 염색체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점점 자라서 이 턱까지는 좀 무리고 광대뼈까지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 눈썹은 항상 그 자리에만 있을까요? 그리고 머리털은 왜 그렇게 계속 길까요? 같은 털인데. 다 알고 계시는 표정이네요. 예,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자연적 과학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들을 때로는 믿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셔서 믿음 속에 더욱더 견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 앞에서는 우물쭈물하고 제대로 말을 못해요. 왜? 과학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과학입니다. 맞죠?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인간의 지혜를 통하여 창조적인 어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쭉 한번 오늘 좀 빨리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소돔에서의 롯의 이야기가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은요, 옛날에 사람들은 그 성문, 그러니까 성문 앞이라고 해서 뭐 성문이 이렇게 세워진 그 앞에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성문 안쪽에 큰 뜰 같은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소는 보통 지방 법정이 세워지고, 또한 군인들의 숙소, 또한 군량 창고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앉아서 이야기할 정도 되면 그 지역 내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롯은 나름대로 그 위치를 어느 정도 이제는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천사가 방문했어요. 갑자기 천사가 들이닥칩니다. 그 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놓으시고 읽어보세요. 빨리빨리. 오늘은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제가 뭐 다른 거 설명을 못해요. 자, 영접했다라는 것은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 이러한 것을 보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전하여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내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늘 복되기를 원하시죠? 잘 되기를 원하시죠?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 복을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 돈이 나를 따라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신문 사이트를 보니까 그려놨더라고. 꿈에 로또 번호를 봤는데 너무 희미해가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로또 번호가 보였으니까 뭘 하나 사면 안 되겠나 싶어서 왜 뭐 즉석 복권인가 있대요. 그걸 또 사서 끌었는데요. 13,000원어치 샀대요. 되게 많이도 샀어요. 그거 다 빵대 모양이라고. 근데 1등을 당첨됐습니다. 5억이래요. 5억.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이러더라고요. 우리 자식들,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부터 써야겠다. 아유, 그거 또 읽은 게 찡하대요. 아유, 그래도 아버지가 내 뭐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 장가 보내는데 쓰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근데 누가 밑에 댓글이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뻥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많이들 즉석복권 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 같은 사람 감동받았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러든 간에 뭐 뻥이든 해야든 간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쓴다는 그 마음 다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잘되고 형통해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 목사님 잘 안 되는 애들도 있던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그 부모가 그를 위하여 기도한 자녀들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망할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망하는 게 어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부인과 이혼하고 난 다음에요, 신문에 보셨죠? 너무너무 안타까워. 부인과 이혼했는데 자기가 하루에 한 달에 버는 돈이 3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 아들과 딸을요, 여행시켜준답시고 시켜줘놓고는 그 일을 저질렀어요. 아이들 둘을 죽여놓고는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놓고는 정작하는 소리가 지금요 5만 변호사를 다 붙여가지고요 자기 형량 떨어뜨리려고. 참 이해를 못하겠대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건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망해도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나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소돔의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천사들이 들어왔더니만요.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거기 살았대요. 당시에 1000명이면 굉장한 큰 고을입니다. 그런 곳에서 남자들이요, 노소, 즉 나이가 많으나 어리나 그 천사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롯의 집에 찾아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할 일, 이 상관한다라는 건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동성애라는 감성. 그런데요, 롯도요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4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요,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비웃더라. 그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대신 시집 안 간 우리 딸이 둘이 있다. 아니 무슨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차라리 날 죽이라고 그러고 덤벼들여야지. 내 딸 둘이 있으니까 내 딸 둘은 시집 안 갔으니까 누가 알아서 해. 내놓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롯이요 변했어요. 롯이 이상해졌어요. 아브라함과 있을 때 그 믿음과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조금은 닮은 듯 했던 그가 소돔과 고모라는 곳에 와가지고는 변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서 있어야 할 것, 사람이 함께 해야 할 사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도움이 되고 내한테 이익되는 사람만 찾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돕기도 하고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일으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자이면 반드시 끊어내버리십시오. 그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이 망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 자녀가 주의 은혜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부모들이요 그 친구들을 늘 살펴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요 자기 자식 잘못하면 무슨 소리부터 먼저 합니까?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데 자기 자식은 어떤지 모르고 참 답답해요. 근데 그 자식이요 예전에는 엄마 말 잘 듣고 아버지 말 잘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친구들과 사실은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편 1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예,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 하십시오. 혹시나 생각보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무엇이 두려워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자기가 좋은 자리를 선택한 줄 알았어요. 좋은 곳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길은 곧 어떤 길이었습니까? 망하는 길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악하다면 뒤를 뒤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고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참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롯에게 하는 얘기가 너한테 속하여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해 줄 테니까 불러라. 그럼 속하였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첫째는 누가 들어갈까요? 가족이 들어가겠죠.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니까 그 딸 둘이가 그걸 했는가 봐요.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니까 그 약혼 상대자가 있죠. 그 사이 될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사이 될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이 도시가 이렇게 크고 좋은데 무슨 멸망은 뭔 놈의 멸망이냐 농담하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같이 떨어지는 그 유황기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놓쳐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이셨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고요. 그 부활시키신 그것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부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증되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느 날 한 구석에서 조용히 무엇인가 일이 벌어졌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제자들만이 수군수군돼서 전하여진 말이 아니,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희생양이 되어서 끝내는 죽음에서 또한 그 로마 문헌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록되어진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 또한 그곳을 향하여 부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진 게 있어? 예, 달라진 게 아주 큰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갈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누가 죽게 되면 좀 환하게 웃고 죽으세요. 오만 인상 쓰고 욕해버리지 마시고.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그렇다고 욕하고 그러는 네, 다른 이야기는 놔두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아니 빨리 가자 그러면 가야 됩니까? 이것저것 챙겨야 됩니까? 빨리 가야죠. 급하다고 빨리 가자고 하는데도 얼마나 덕인지 천사가 아마 속이 터졌는가 봐요. 빨리 갑시다. 재촉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롯이 이야기합니다. 내 발걸음으로는 못 벗어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쪽에 보니까 소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저기까지 갈 때까지 좀 참아달라고. 그까지 나 도저히 당신들이 가자는 데까지 내 못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소알이라는 저기에 가는 게 딱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때로는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잘 살면 너무 좋아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내가 말씀은 들은 건 있어요. 그리고 아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죠. 사실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요.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말씀 전하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 전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요,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있어요. 늘 부담감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전합니까?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 뭐 제가 잘나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조금 낫겠죠. 조금, 아주 조금. 나를 알지는 몰라도 똑같아요. 차 끌고 가다가 앞질이 확 해버리면 막 성질이 나가지고 뭐 어떡하지 쫓아가 그 앞에 확 끼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입에서 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나와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걸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 걸 아세요.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보살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말만 잘 듣는 사람만 오로지 붙들어주면 이 중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부터도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요나 4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서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이 내용까지 설명하기 시간이 촉박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시다. 은혜스러우셔서 특히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자녀 보고 야 하지마 그러는데 자녀가 그걸 하면 하지 말라니까 또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2번 얘기했다가 3번째는 바로 주먹 날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요 사실. 만약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3번째 또 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는 안 봅니다. 우리는 그렇고. 근데 그 하나님은요 몇 번까지 용서하신다고요? 70번에 7번. 몇 번입니까? 490번. 똑같은 걸 490번. 여러분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참 힘들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23절에서 25절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는데 유황과 불이 피오듯이 쏟아지죠. 여러분 거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을 대충 특정해서 거기 지역만 땅에서 한 30에서 40cm 밑에 그 층이 하나가 있고 층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불탄 나무들이 숱이 있는데 그 다른 지역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층은 보니까 나무들이 숱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꺼내서 이 나무가 요즘 과학 대단하죠. 이 나무가 도무지 몇 도에 태워졌는가를 조사를 했대요. 몇 도인 줄 아십니까? 4,000도. 여러분 과학으로요 지금도 4,000도 올리는 데는 요즘 뭐 원자 해가서 뭐 어마어마한 그걸 하지만은 4,000도 일반인들이 4,000도 못 올립니다. 맞죠? 여러분 그 최고로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얼마까지? 한 200도? 예, 200도, 300도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죠. 4,000도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요? 5,000년 전. 4,000도라는 이건 가늠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심판의 유황불이 그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지 뭐 흔적도 없이 다 살라버리는 거죠. 그 심판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맞죠?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잖아요. 심판대 앞에 놓였다라는 것은.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면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심판받는 자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놓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빌립보서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자가 무슨 그 시민권을 주어진 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 놓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6절에 보니까요, 그 천사들이요 17절에 보면요,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곧장 가라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도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급하게 지금 가야 될 그 길을 뒤를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뒤를 왜 돌아볼까요? 그렇죠. 내 지금 재산 모아놓은 게 한가득인데 그거 놓고 가자니까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무엇이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 어떤 사람은 이 소금 기둥 찾아보겠다고요. 찾아갔습니다. 참 어리석지요. 소금은 뭐에 약합니까? 물에 약하지요. 비가 아무리 안 와도 사막과 광야 같은 곳이라도 1년에 얼마 옵니까? 100mm 이상 와요. 100mm만 와도 그 소금은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어리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유황불이 내려오면서 그 땅을 성경에는 보면요, 뒤집어 엎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요, 진짜로 그 지역이 수심, 우리 왜 수평선 있죠? 그 수평선보다 392m나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곳이 어떤 바다입니까? 사해. 물이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맞죠? 바다보다도 더 낮은 곳에 들어있으니까 그 물이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물은 어디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나갈 데가 없어서 그곳에 모임으로 보여서 사해가 돼요. 죽은 바다가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세상 것에 너무 미련을 가지고, 여러분 당장 내일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미련을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어리석은 바보의 짓이에요. 맞죠? 내가 가야 할 그곳이 있기에 그곳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내 마음과 생각, 그렇다고 목사님 그러면 다 팔고 뭘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팔아가 뭐 하겠어요? 자식들 남겨주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도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기부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끝이 항상 눈앞에 와 있음을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년을 살고 싶어 한다고 해서 100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130까지도 사시고 10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사시는데, 그렇게 소망해도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사고로 죽는다는 얘기는 내 끝점이 최소한 내가 소망했던 날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늘 조심해서 살아라. 즉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요, 표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표대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나라인 천국이죠.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지난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많은 여인네들이 남편의 지난날의 모습을 되뇌이면서 불화가 생기고 서로 관계가 안 좋아져. 여러분, 그것부터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남자가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여자분들이 아멘 하시면 돼요. 여자. 대체적으로 남편들이 많이 잘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러죠. 그래 생각해보면요,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다고 했는데, 내가 누구를 다른 이웃을 사랑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누구를 먼저 사랑하자고요? 왼수 같은 누굴요? 남편을 사랑하라고. 그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27절에 29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바라보니 얼마나 몰아쳤든지 그곳이 새카맣게 타서 연기만 자욱하고, 그걸 바라보면 그 아브라함 마음에는 속이 탈까요 안 탈까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별로 사랑할 필요도 없는 조카인데, 지 살자고 지 좋다고 하는 놈인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선을 명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믿음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깊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은 하지 못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얘기하다가 도저히 더 얘기해봐야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6번이나 연속적으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듭니까? 맞죠? 이거 대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의로운 분, 거룩한 분, 정의로우신 분,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향해서 이런 말을 들이대면, 공의를 들이대고 정의를 들이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6번이나 하고 나니까 이제 슬슬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10명에서 멈춥니다. 저는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 그러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건 내 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두는 것이 옳구나 싶어서 거기에서 멈추었던 것 같아요. 제 같았으면요,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 조카 롯이 있습니다. 건져주세요. 아니 다른 놈 다 죽여도 좋습니다. 우리 롯만이라도 건져주세요. 그랬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멈춘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받아들이시는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는 이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누구의 뜻?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어쩌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신다. 우리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얘기. 왜?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이제 마치는 이 시점에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말 못해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하는 바를 아시기에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의 그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초 정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 당신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우리의 의도한 바를 하셔서 이루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한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놓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 속에 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를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견고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그렇게도 원했던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롯이 구원받음과 같이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